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특히 오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직접 만나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잘 접대합니다. 나그네를 접대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라에게 믿음을 향상시켜 줍니다. 상황만 보고 있던 이 사라,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많고 남편도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웃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1년 후에 이렇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자꾸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향상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을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향상시켜 주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면서 오늘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십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면 줄치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이 17장 바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며 또 만나 주셨습니다. 13년 동안 단절되어 있던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어제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천사들과 동행하면서 만납니다. 그래서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울 때인 걸 보면 정오코 즈음인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 셋이 서 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봤습니다.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 셋을 맞이하는데 그가 장막문에서 달려갔다 말합니다. 그리고 영접하며 몸을 굽혔다 말합니다. 그것도 땅에 굽혔다.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는, 나그네를 맞이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99세입니다. 99세의 노구를 끌고 달려갔다, 영접했다, 몸을 땅에 굽혔다. 나그네를 얼마나 섬기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몸을 굽혔다. 그러면서 이르되 내 주여, 그들을 높입니다. 내 주여, 주로 높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기를 종으로 그리고 이 나그네들을 주인으로 이렇게 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 몸에 배 있었다. 하나님과 점점점 교제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가 75세에 들어왔고 이제 99세, 약 24년이 지나 제 100세가 다가올 그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다. 겸손한 아브라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못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99세의 아브라함이 섬겼다는 것, 직접 달려가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고 그들을 주로 섬기면서, 그리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보냅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우리말 성경은 내 주여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공동번역도 손님네들 괜찮으시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괜찮으십니까? 제가 섬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공손하게 99세 된 노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첫 번째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당시 이 지역은 모래란 말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들이 움직이면 다 먼지였다는 거죠. 흙먼지. 그러므로 이들은 손발 씻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을 씻으시고, 두 번째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나무 아래 그늘진 지금, 왜냐하면 날이 뜨거울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늘진 곳에서 쉬소서. 세 번째,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제가 떡을 좀 가져올 텐데 그것을 잡수시고 당신들의 마음이 좀 상쾌하게 될 때,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은 빵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 기운을 차리신 후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 무더위 속에서 걸어온 그들을 지극히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공동번역도 떡도 가져올 터이니 잡수시고 피곤을 푸신 후에 길을 떠나소서. 이렇게 공손하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때 먼저 상대방에게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으므로 그들이 이르되,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이제 세 나그네 사람들이, 사람 셋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의 접대를 이들이 허락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급히 장막으로 갔다. 아까 달려갔습니다.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했다. 아까 2절에 그랬습니다. 이제도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사라에게 1번 해봅시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사라에게는 좋은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딱 지시합니다. 사라는 떡을 만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거기 2번입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말합니다. 먹기 좋은, 가장 좋은 고기를 대접하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99세 먹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합니다. 떡을 누가 만듭니까? 아브라함이 99세면 10살 차이 나는 사라는 89세입니다. 89세라는 할머니가 떡을 급히 만듭니다. 또 하인에게 주니 그것을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줍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딱 주니까 하인이 급히 요리한지라 급히 요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이제 아브라함이 또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신앙이 무르익어 가고 그 무르익은 신앙은 사람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99세 먹은 아브라함, 89세 먹은 사라, 동일하게 이들이 섬깁니다. 어떻게? 먼저 손님을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 가지고 이들은 달려가고, 그리고 또한 이들은 최상의 것을 가지고서 정성을 다해서 접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겸손하게 접대합니다. 내 주여, 자기는 종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남을 접대할 때 기쁜 마음이 우러나와서 합니까? 의무감에 의해서 합니까?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의무감에 의해서 하는지 기쁜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하는지. 또한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접대합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높이고 자기를 종으로 낮추면서 접대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얼굴에 인상이 써지고 말투가 틀려지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주인으로 보시면서 겸손히 섬겼던 아브라함. 또한 그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접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접대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러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천사들이었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접함으로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누리지만 더 깊이 있게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나중에 내일 그때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가서 심판할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서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니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주님을 아브라함처럼 대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오늘도 내가 대접하며 섬겨야 될 자가 누군지,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우리는 이것 가지고 좀 섬길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헐벗고 목마르고 또한 감옥에 가 있고 병들어 있는 이러한 자들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여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를 찾아요. 하나님이 방문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사라에게 다시 언약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또한 향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거기 동그라미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니. 사라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라고 분명히 때를 정해주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해나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25년 만에 아들을 주는 계획을 하나님은 거기에 때를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시간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춥시다.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왜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생산 능력이 없다. 자녀들의 생산 능력이 없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내용 17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15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내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에게서 분명히 자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동일하게 사라도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의 환경만 보았습니다. 자기의 상황만 보았습니다. 자기 늙은 것만 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햇불 언약을 통하여 더 확신을 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또 봅시다. 뭐라고?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사라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에게 말하지 않아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 기한이 이를 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계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못할 일이 없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너희들은 경수가 끊어졌고 늙었고 그러니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너희는 할 수 없어. 나 하나님,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우리말 성경도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공동번역도 이 야훼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물들, 인간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셔. 하나님이 못하겠느냐? 하나님에게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사라는 여러분 불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신앙.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거짓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지면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그가 또 부인합니다. 연약한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17장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그를 세운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정말 불신 행동을 하고 실수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만나주시고 이들과 교제해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여자의 후손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이 혈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사라의 몸에서 나게 하시는데, 죽은 자 같은 몸에서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오실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성령으로 처녀에게서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향상시켜 주십니다. 어제 큐티에서는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 큐티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시키면서 완전히 죽은 자 같은 이들,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이들 가정에 보여주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을 향상시켜 갑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나태해진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섬기는 한 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접대하고 섬기고 겸손히 섬기고 최상의 것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최고의 섬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종으로. 그리고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중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는 승천에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르게 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충만하게 살면서 남들을 잘 접대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향상시키려 상황은 할 수 없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산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계속 만나 이렇게 교제해 주시면서 그의 신앙을 끌고 가는 것처럼 이 시간 큐티 시간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자꾸 주님과 만나면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 볼 때 믿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남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히 대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성을 다해 최상의 것으로 대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